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또 가는 장면이 오늘 16절에서 시작되는데, 가는 길에 하필이면 그때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풍랑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폭풍이 불면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은 우리가 어떤 바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바다를 이제 항해하며 나아갈 때 이런 폭풍을 안 만날 수가 없죠.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함께 타고 간다면, 그 풍랑이 아무리 올지라도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이죠. 그래서 배에 주님이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주님이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할 그 시기를 살았을 인생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작정하셨나요?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이미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부재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에 함께 올라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기억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운전해 가시는, 우리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서 운전하심으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너가고 나서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이렇게 22, 23, 24, 25절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제가 보기엔 좀 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갔다 뭐 간단하게도 쓸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걸 볼 때에 저는 묵상되어지는 것이, 이들이 그래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굉장했구나. 물론 기적 때문에 그걸 또 경험하기 위해서 찾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이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의 동기는 좋지는 않았지만, 바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듣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지 그 다음 문제지만 일단은 기회는 주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모함과 그 열정이 그 누구보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오겠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정말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언제 당신이 여기 오셨습니까? 이들이 보지도 못했고 어떤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이런 대화 가운데 이치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다, 내가 날아서 왔다, 바다를 건너서 왔다, 걸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과 이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 그 이적들, 기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마음, 더 부푼 마음으로 진짜 이분은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더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들이 내가 이렇게 더 기적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기적만을 본다면은 결국 그들이 돌아와야 할 그 길이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소경이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죽게 만드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소경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참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열심히 찾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았지만 그 찾는 열정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배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먹고 배부르다는 것,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너희들 나를 찾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찝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가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높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는, 말씀을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표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 잘 알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서 아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문제 해결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말 배고프고 궁핍한 그 결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1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고백은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씻겨졌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표적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왕이 되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그들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 일평생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전되어지고 우리를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이 부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함과 그 열정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전한 폭으로 기쁨의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